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여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 또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쳐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가 딸 중에서 벌써 종인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에게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유를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치시리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던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발못식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한번 사장만 설교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장은 기독교 리더십의 교과서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어제는 공동체 외부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냥 보면 그런가 싶은데 사실은 4장과 5장은 시간적으로 12년이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성벽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또 다른 시간이에요. 근데 4장과 5장이 시간적으로 바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내고 또 더 담보물 잡힐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까지 담보물 잡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We must get to the root of the problem and resolve it. We must get to the root of the problem and resolve it. 우리가 어느 상황들이 되어지면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감정으로 또는 관계로 아니면 즉각적 느껴지는 자신의 느낌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큰 실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느헤미야 행동을 보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를 강요하지 마라. 감사를 강요하지 말라. We must not force gratitude on anyone. We must not force gratitude on anyone. 오늘 1절에 그때에서 마치 4장과 5장이 연결된 듯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그 논리적 흐름으로 먼저 공동체 외적인 문제 해결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굉장히 컸다라는 걸 연결하기 위하여 놓은 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무작정 읽으면 읽긴 하는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렇게 배치했는지 그냥 흐름 없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의도적인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 더욱 그렇고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매우 그 본문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 때문에 백성들이 탄식했거든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셨거든요. 그 일을 진행한 게 뭡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 중요한 그 시작점이 어디냐? 이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식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그냥 한숨 쉬고 불평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 하소연한단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4장 다음에 5장을 배치한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해요. 이때 그 하소연한단 말이 앞에 그 단어에 담긴 의미와 함께 문맥과 그때 상황을 보면 이게 하나 들어가대요. 이제서야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서야 하소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너무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도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곤고함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원래 바로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힘들게 하니까 바로니까. 근데 바로한테 말해봤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마치 원망한다고 말하지만 이거는 탄식한다. 누구도 내 말 들을 사람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숨 쉬면 왜 이렇게 한숨 쉬어?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내재적으로 누구한테 내 속 마음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붙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영이 누구를 붙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한숨 쉬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하소연하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내 속마음을 말할 수만 있어도 그건 참 행복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나 이런 사정이 있어요라고 말할 수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게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무 때나 말씀드려도 되고 무슨 말씀을 드려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밤에 불을 켜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성소에 불을 킨다고 오늘 같은 시대도 아닌데 이게 보인다고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막 성전에 벽이 담이 쌓여 있고 그런데 보인다고 보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왜 기다리시겠어요?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 아픔을 들으시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런 거라고요. 그 신음이라는 게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어 동사 나오고 나는 뭐뭐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입에서 내 속에서 참다가 입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 한숨 그 하소연이거든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2절부터 5절 정리해 보면 가뭄 들고 흉년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살려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 했던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내가 돈을 빌렸다 이 내용이 아니라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전제를 달았지만 그 다윗 언약이 계속되는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를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거죠.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많이 나오질 않았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어라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한 게 뭡니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냥 나 죽기 싫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다윗 언약이 끊어집니다. 왜?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 오늘 살아나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지금도 39살에 아이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평균 연령도 별로 안 될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한 7, 80 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 나이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이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말할 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줬고 정말 그 다음 난 사람이 므낫세에서 참 나라를 엉망하게 만들긴 했지만 하여튼 기도할 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단순히 가난하다 이런 얘기는 물론 그게 겉 모습이지만 표면적인 거지만 진짜 모습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담할 때 그래도 감사해라고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해결해 줄 능력도 없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 한 잔, 밥 한 그릇 뭐 이거 줄지도 않으면서 그냥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결단을 요구하라. 결단을 요구하라. We must call for a clear decision. We must call for a clear decision.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난 이후에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노하였다가 어디서 나오냐면 4장 1절에서 나와요. 4장 1절에서 산발랏이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을 건축한다 말을 듣고 분노했다. 이 분노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똑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산발랏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 보고 화를 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진 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만 내고 있죠.
산발랏은 화를 내고 난 이후에 그다음 행동을 취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공갈 협박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하려 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죠.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화가 났지만 어떡한지 보십시오. 꾸짖는데 화를 내고 7절에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중심에 계획하고예요. 중심에 계획하고 이게 뭡니까? 예, 심사숙고했다. 다시 말하면 즉흥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의도가 있는 화예요. 의도가 있는 화. 그다음 거 보십시오. 어제 산발랏은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화가 분노하여 그리고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 그 화가 나는 것은 어느 정도 화가 나냐면 분노해서 여러분 너무 화가 나면 벌벌벌 떨고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다른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의도적이었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말을 어떤 말 해야 될지 계획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셨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왕을 만나고 그럴 때 너 뭐 해줄까? 막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획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화를 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 또는 그 지혜로움 분별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 때나 화를 내지도 않고 무조건 화를 내지도 않고 2절 두 번째 보면 다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화를 내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이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구워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무엇을 잊었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8절에서 이방인들처럼 그걸 가지고 자신의 부를 쌓는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에요. 그 율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하는 것은 언약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내가 또 너에게 너희 소유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장과 5장은 12년이나 차이가 있고 이미 성벽 건축하고 난 상황이었지만 그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산발랏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무너뜨리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너 잘 먹고 너 잘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힘을 합칠 때인데 말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을 구절해서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익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결단을 요구합니다. 꾸짖지만 않아요. 결단을 요구해요. 10절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말이에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이 이식 받기를 그치자. 고만하자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뭐죠? 그러면 이자를 받지 않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와줘라.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뭐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 11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얻은 것은 모두 돌려줘라.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100분의 1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그냥 결단만 요구했는데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 돈 다 날라가요. 이러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언제 있었어요? 기억이나 납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이들이 무슨 말 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서 맹세시켜라라고 말했더니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옷자락을 떨치며 느헤미야가 만약에 너희가 약속하고 어기면 이 옷자락을 떨치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떨쳐질 것이다라고 그랬더니 회중이 모두 다 뭐 했다고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찬양했대요. 여러분 아멘한 게 어디 나와요? 기억을 되살리면 여호수아에서 나오던 때 아닙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에 율법에 따라 아멘. 그리고 언제 아멘 했나 싶을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 순종하겠다고 아멘하겠다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냥 늘 봐줄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라.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라. We must give up any unfair gain. We must give up any unfair gain. 그리고 14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마디로 보면 14절을 보면 나라에서 자기한테 준 것까지 안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딱 정한 세금. 그런데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금 말고도 또 폭리를 취하고 돈을 빼앗고 심지어 총독의 부하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을 혼내신 그때 당시 예수님 계실 때 세리들이 욕먹은 이유가 나라에서 정한 세금 위에 더 받아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자신에게 찾아온 세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정해진 세금 위에는 더 빼앗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군인들에게도 어떻게 살까요? 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받은 월급에 족한 줄 알고 만족한 줄 알고 더 빼앗지 마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세금 딱 그만큼만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성벽 쌓는 일에 집중을 했다. 16절에 자기 종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종들까지 사용하여서 오히려 17절 18절에 자기 돈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을 자기 상에서 많이 먹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상에 많은 사람들 와서 먹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더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말 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땅을 사지 않았대요. 권력자가 땅을 사지 않았다.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뭐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로가 나고 어떻게 개발되고 알거든요. 그럼 미리 사놓거든요. 그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뭐 스키업비 땅 예를 들어서 뭐 1불 나중에 이거 뭐 몇천 불 될 건데 알잖아요. 나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15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19절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밑줄 그어놓고 앞으로 두 번 더 나올 텐데 오직 내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내가 과도하게 더 받거나 과도하게 욕심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많이 베풀 테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을 내거나 또는 서운해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욕심내거나 하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감정이 앞서고 또는 내 생각이 앞서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분별력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경제적인 또 삶의 곤고함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